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평소와는 다른 예배이고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네,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며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시간은 좀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살짝 죽었던 분위기를 띄워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철학도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찬양들을 가사들을 저희가 머릿속에 되뇌었는데 그런 말씀과 마음을 그런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삶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결단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머리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에서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은 아래 나오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을 이신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만 띵 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 모든 몸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함께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주일 집회로 우리 함께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사 찬양팀 또 그리고 특별히 오신 선생님들 또 해가지고 함께 찬양팀으로 설 수 있어서 또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되게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미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도 많이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들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삶 속에서 틈틈이 시간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또 미션을 하면서 또 뭔가 또 느끼고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미션들 하면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네, 너무 그 표현이 좋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인증하는 거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나름의 일상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하는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해왔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돌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있었죠. 노아 때 홍수가 왜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과 또 그런 폭력이나 억압의 문화, 힘의 논리로 살았던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틀 전이죠. 금요 집회 때는 어땠죠? 다니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바보같이 살았던 그런 노아 이야기도 우리가 봤어요. 홍수가 쏟아지고 그 방주 안에서 방향키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바보 같았던 노아 이야기도 보면서 우리도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을 했었죠. 오늘은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눈물의 그 홍수가 그치고 난 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주일 집회, 제목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마지막인데 시작이죠. 홍수가 끝나고 난 후의 모습은요, 창세기 8장에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8장의 모습하고 창세기 1장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마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긴 들어요. 왜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거니셨던 것처럼 8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창조 때 어땠죠? 그 바람을 따라 비둘기가 수면을 날아다니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창조 때에 마른 땅이 드러나고 식물들이 막 올라오고 그렇게 됐던 그 창조의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또 8장에서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면서 올리브 잎사귀,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잎사귀가 솟아 나옵니다. 땅아 종류대로 다 나와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종류대로 나와라라고 그 짐승들을,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8장에서는 방주에서 종류별로 그 동물들이 나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이요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메아리 쳐서 울립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리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마치 안식일과 같이 안식하셨던 하나님, 이번엔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는 노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고 다 지워내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지우개로 이 세상의 어그러짐들을 다 지워내시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딱 나왔는데 와,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와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노아는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도 어쩌면 같은 운명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으니 살아갑니다. 살아라는 명령, 한자로 생명이죠. 생명의 그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돌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드려진 이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음 절에 보니까 기뻐 받으셨대요.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다시는 세상을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보니까 어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또 장마도 그랬죠. 이상기온 이런 거, 이상기후 이런 거 다 뭐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뭐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런데 아마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저주는 도대체 뭐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좀 이상하죠? 내가 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때렸어? 하나님이 때렸나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얼굴을 때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때려서 아픈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세상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박살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박살내버리고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부셔버리고 괴롭히는데 사실 그 자리는 내가 서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무너지고 말겠죠.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까 봤던 구절이기도 하죠. 뭐예요? 창세기 때, 창세기죠. 창세기 맨 초반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리고 복을 내리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죠? 가는 곳곳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워가면서 살아라라는 그 명령이고 그 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죠?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이었다면 이제 홍수 끝나고 인류의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노아죠. 그러니까 노아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다 포함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시작은 아담이었지만 새로운 두 번째 시작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는 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아담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홍수 이후의 세상은 지금 완전 무너진 상황이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육식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양꼬치. 하지만 음식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무뎌질 수도 있고, 또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쾌감이나 이런 어떠한 그 기쁨, 잘못된 어긋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주십니다. 사육하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도록, 생명의 상징인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음식에 관련된 것 제외하고 동물에게서든 사람에게서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언약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너희 후손들, 노아 이래로 모든 사람들. 그럼 누구죠? 우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요,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방주에서 나온 그 모든 생물들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 함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랑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방주에서 이제 나옵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나와서 노아와 가족들이 봤던 풍경은 어땠을까요? 와, 비가 오고 나서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 공기도 너무 맑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을까? 상쾌한 바람도 불고요. 없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홍수 피해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그림 비슷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홍수가 쓸고 간 자리의 모습들. 이거보다 더했겠죠. 방주에 같이 탔던 가족들, 동물들 외에는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지냈던 이웃들도 온데간데 없어요. 땅이 물을 확 휩쓸고 가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그런 죄덩이들이, 그 무언가들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정작 그 땅을 밟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정신은 어땠을까? 완전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와, 황량한 이 모양, 황량한 이 상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죠. 어쩌면은 하늘이 맑은데도 구름 떠 있는 거 보면서 비가 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비가 조금만 내린다 하더라도 이 홍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겁이 덜컥 나지는 않았을까? 비만 오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지만 홍수를 직접 겪었던 사람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겠죠. 홍수를 직접 겪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거기서 살아남긴 했지만 다시 또 그런 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전에 보장이 없으니까 그 대홍수가 지나고 나서의 처참한 광경을 본 그 장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 홍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노아에게 아무리 맑은 하늘에서의 구름 한 조각이라도 그거 보면서 두려워 떨었을 것 같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로,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장난 아니었잖아. 장마, 또 이번에 지나갔던 태풍, 막 이런 건 도대체 뭐예요? 제 얼굴 한번 또 때리나? 때릴 필요 없겠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사실은 대상이 있고 쉽게 말해서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렇죠?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피조 세계를 대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려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지키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오늘의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제가 특별히 무지개 우산을 가져와 봤습니다. 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야, 무지개 나올 때마다 너 잘 기억해라,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 잘 기억해둬, 무지개 잘 보면서 기억해놔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지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에 주어가 누굴까요? 누가 무지개를 기억해야 된단 말일까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지금 주어가 내가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거 지금 누가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기억하시겠대요. 다음 구절도 한번 봅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무지개 보는, 누가 보라는 거예요? 무지개 누구 보라고 지금 무지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겠다고 걸어 놓는 거예요. 무지개 누구 보고 기억하라고 무지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무지개를 세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 보면서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요. 다시는 이 세상을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요. 기억하시겠다고요. 이 약속 만들어 놓고, 무지개 딱 만들어 놓고 노아 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이거 볼 때마다 너 이제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이런 거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테니 니네도 기억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노아야, 무지개 볼 때마다 떠오르긴 하겠지만 너 그거 기억하지 마. 너무 큰 상처였고 너무 큰 트라우마였지. 너 기억하지 마. 기억은 내가 할게. 내가 기억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무지개 우산 정말 좋아해요. 비가 올 때 이걸 딱 착 펴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셨죠? 이런 거 약간, 하나님 이거 보셨죠? 기억하시죠? 저는 이 무지개 우산 만든 사람 너무, 진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지금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계시죠? 약간 이런 느낌. 이 무지개가요, 히브리어로는요 퀘셰트라고 하는데 무지개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원어로는 뭐라 되어 있냐면 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 근데 영어로도 신기하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보우에서 레인은 비고 보우는 뭐예요? 활이죠. 활. 신기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활을 얻다가 구름에다가 걸어 놓으신 거예요. 활을 구름에다가. 활은 뭐죠? 전쟁 무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내가 전쟁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무기로 쓰지 않겠다 하면서 이 무지개, 이 활을 이제 쓰지 않겠다 하시면서
걸어 놓는 거예요. 구름에다가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일종의 화해의 표현이고 전쟁을 더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 활 시위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모양을 보면 이게 활을 땡기면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선도 모양이 딱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심판의 활 시위가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어긴다면, 심판을 해야 한다면 그 활은 누가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겠다는 거예요. 활 시위의 방향을 보세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라고 하는 은혜의 극치의 표현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활 시위를 자기한테 당겨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저주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죠. 무지개 걸어놓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은 그 활은 어떻게 돼요? 빵! 하나님을 향해 쏘게 되죠. 이쯤 되면 무슨 이야기 나올지 알겠죠? 심판을 해야 한다면 그 화살은 누가 맞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신다는 거예요. 활 시위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고 있고 구름에 걸어두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활 시위는 결국에 당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를 향해 쏴야 했던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했어요? 하늘을 향해 쏘게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화살을 다 맞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에요. 그 사방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뭐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무지개가 있는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다른 본문에서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있다. 물 위에 무지개가 있다. 전반적으로 성경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십자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맞아야 했던 그 활이 하늘을 향했고 예수님이 그 화살을 대신 맞으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해놨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심판해야 한다면 내가 죽을게.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정리하면서 뭐 가스펠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에서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아났으니 살아가라 라는 그 명령이요. 살아났으니 이제 살아가라. 살아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하면서 이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화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다 맞으시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참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오늘로 마쳐지지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한 주간 미션하면서 연습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마지막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이 찬양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저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셨으니 이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또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 수련회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살아났으니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등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릴게요.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참고하시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해서 우리 예배는 화요일 안으로 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 확인은 화요일에 마감하니까 여러분 꼭 담임 선생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배 링크나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주째 계속 광고하고 있죠. 네, 고등부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수련회 때도 계속 가입 이거 추가하신 분들은 계속 그 메시지 받으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입하시면은 또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 아마 오늘까지 광고하면 되겠죠? 네, 그만 광고 될 것 같은데 네, 채널 꼭 확인하시고 친구 추가 부탁해요. 네, 고등부 온라인 제자 훈련이 이제 또 2학기 과정이 개강하게 됐습니다. 9월 13일 주일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주 한 10주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10주. 그리고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약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줌 어플 아시죠? 네, 줌으로 접속해서 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지난 학기에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신청 마감은 그 전날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야 또 준비할 것들 또 챙기고 하니까 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하고요. 보내주시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링크 보시면서 그 링크로 그 제자반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비는 교재비, 큐티책이랑 이런 교재비 다 포함해가지고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별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반별 모임 한참 쉬었죠, 그렇죠? 예배드리고 원래 같이 반끼리 모여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또 나눔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계속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계속 줌으로 연습도 하시고 선생님들 교사 회의도 계속 줌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별로 이제 온라인으로 그 줌을 통해서 반별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 링크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온라인 반별 모임 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반별 모임은요 잠시 후에 있을 시상식 그것이 끝나고 나서 시상식 마친 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상식에 들어오시고 한 번 더 또 반별 모임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상식이 무슨 얘기예요? 네, 무슨 시상식이죠? 네, 이번 방주 라이더 온라인 수련회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방주 라이더 ED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링크에 접속해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함께 참석해서 누가 이렇게 됐구나, 누가 무엇을 받았구나 이렇게 또 확인도 하고 같이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배는 다음 주에, 그리고 시상식은 바로 지금 바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